착한 딸을 깨워준 쓴바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딸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딸이 12세 때 전염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 뒤에 허리병이 생겨 방 안에 몸져 누웠어요. 딸은 병든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하였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오전에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점심을 차려 드린 다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품팔이를 하였지요. 농사일 뿐 아니라 빨래, 바느질, 부엌일, 아기 보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품삯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갔어요. 딸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지요. 자신은 굶을 망정 어머니는 굶기지 않았고 온갖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고사리 나물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이지요? 제가 일부러 산에 가서 뜯어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나만 주지 말고 너도 좀 먹으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걸요. 모자라면 또 뜯어올 테니 고사리 나물을 실컷 드세요. 마을에서는 이런 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어요.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효성이 지극할까요? 효녀는 하늘이 낳는다고 하잖아. 저 아이만한 효녀가 우리 고을에 또 없을걸. 우리 집 아이들이 저 아이 밥만 따라가도 원이 없겠어. 마을 사람들은 효녀를 보기만 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딸은 하루빨리 어머니의 허리병이 나아 병석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니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빌었답니다. 산신령님,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허리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머니는 갑자기 열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딸은 불덩이 같은 몸으로 신음하는 어머니를 밤새도록 간호하였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약방으로 달려가 의원을 데려왔지요. 그러나 의원은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가망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답니다. 너무 늦었네. 병이 깊어져서 약효가 없을 것 같구먼. 의원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를 위해 약을 지어주세요. 내가 약을 지어줘도 정성을 다해 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약효가 있으려면 제 시간에 약을 다려 꼬박꼬박 드시게 해야 한단 말이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만 지어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리겠어요. 의원은 효녀의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의원은 딸을 약방으로 데려가 어머니가 드실 약을 지어주었는데 헤어질 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지요. 이 약은 보통 약이 아닐세. 하루에 36번 달여 꼭 정해진 시간에 드시게 해야 하거든. 그러니 하루에 드실 약이 36봉지이고 열흘 동안 총 360봉지의 약을 드시게 해야 해. 단 한 봉지라도 거르게 되면 약효는 전혀 없을 걸세. 그러니 약을 다룰 때 졸아서 약을 태우면 안 될 것이야. 명심하겠어요. 딸은 의원에게 약 보따리를 받아들고 약방문을 나섰답니다.
하루에 36번씩 열흘 동안 계속 약을 다리려면 단 하루도 잠들지 말아야 했지요. 열흘 밤을 꼬박 새야 하는 것이었어요. 딸은 집으로 돌아와 약을 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어머니를 살리는 일이야. 도중에 잠이 들어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 딸은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꼬집으며 견뎠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들지 않고 꼬박꼬박 약을 다려 어머니께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일주일을 넘기면서 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눈이 저절로 감기고 잠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것이었지요. 8일째 되는 날, 딸은 약을 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벼락치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잠들면 안 된다. 졸리면 이 나무를 씹어라. 딸은 고함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답니다. 자기 손을 보니 쓴바귀가 쥐어져 있었지요. 딸은 쓴바귀를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잠이 싹 달아나고 정신이 들었지요. 쓴바귀의 쓴맛이 졸음을 앗아간 것이랍니다. 이때부터 딸은 잠이 몰려오면 쓴바귀를 질겅질겅 씹었어요. 그렇게 잠을 쫓아 남은 이틀 동안 약을 다려 어머니에게 먹였지요. 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열흘 동안 꼬박꼬박 약을 다려드려 약효가 나타난 것일까요? 어머니는 열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게다가 허리병까지 나아 건강한 몸이 되었지요. 애썼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어머니. 어머니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쓴바귀는 효녀를 잠에서 깨운 나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답니다. 속리산 은구암. 속리산에는 복천암과 목욕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옛날 세조 임금은 몸에 종기가 나는 피부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았지요. 그래서 전국의 좋다는 산과 물은 다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기도하고 치료하고자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조 임금은 이곳 속리산에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는 상처가 많이 나았지요. 그래서 임금은 그 계곡 위에 복천암이라는 암자를 지어 놓았대요. 또 그때 세조가 목욕한 못을 목욕소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세조 임금은 너무 기분이 좋아 스님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어요. 저기 암자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너희가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옮겨보아라. 그러면 그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스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큰 바위를 멀리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스님들 가운데 힘이 센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바위를 튼튼한 줄로 꽁꽁 묶었지요. 힘센 스님들 몇몇이 나서서 줄을 끌기 시작하였어요. 영차, 영차! 법주사를 지나 사내리도 지났어요. 아무리 힘센 스님들이어도 지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요. 스님들이 모두 지쳐버리자 이번에는 나이든 스님들까지 나섰답니다. 말티 고개를 넘어 보은 땅까지는 가야지. 하지만 말티 고개는 12굽이 험한 고갯길이었어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말티 고개는커녕
법주사에서 2.5km 떨어진 지금의 상판리 세모기쯤에서 스님들은 모두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은구암이랍니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현가는 진왕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자객이랍니다. 그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위나라의 왕이 그의 실력을 몰라주고 써주지 않자 자기 고국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다 연나라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객인데도 시도 잘 짓고 특히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국에 있는 혼자 몸이니 무슨 흥으로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러다가 고점리를 만나게 되었지요. 고점리는 거문고와 비슷한 악기인 축을 기막히게 연주했답니다. 현거와 고점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마음이 잘 통하였어요. 둘은 술을 마시고 노는데 죽이 잘 맞았지요. 그래서 매일 만나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다 취기가 오르면 현가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에 고점리가 화답하듯 축을 연주하고 그러다가 더 취하면 둘이 붙들고 엉엉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치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자들은 대체 누구야?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자객 현가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하지는 못하였지요. 게다가 그들은 술이 취해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그 무례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답니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의 고사성어 방약무의는 주위의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마구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처음에 이 말은 아무 거리낌 없는 당당한 태도를 뜻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무례한 행동이나 교만함을 뜻하는 말로 변하였지요. 뜻이 이렇게 굳어진 또 다른 예가 있답니다. 왕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인 맹자는 사납다 날래다 라는 뜻이지요. 호랑이 같은 동물을 맹수라고 하듯 그의 성품이 마치 이름과 같았지요. 왕맹은 뜻이 어찌나 크고 높던지 그의 태도는 당당함을 넘어서서 거만하였답니다. 보통은 무서운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기 마련인데 이자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한 번은 동진 나라의 맹장 항운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모두들 항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는데 이 왕맹은 그 앞에서도 태연하게 이를 잡으면서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행동하였지요. 대수롭지 않게 나란 일도 말하면서 말이에요. 항우는 물론이거니와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방향무인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답니다. 괴물을 물리친 약골. 옛날 늙은 두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부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어 애가 탔답니다. 그러다가 늙은 마누라가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지요. 나이 들어서 난 아이가 되어 그런지 몸뚱아리는 남보다 크면서도 힘은 아주 없는 비실비실한 약골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밥을 한 말씩 먹었답니다. 그런데도 도끼자루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였지요. 두 부부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집에서 불면 꺼질까 귀엽게만 보살펴서 그렇다고 생각하였지요. 얼마 동안은 남의 손에서 키워야 하겠다고 부부가 의논을 하였어요. 그래서 비실비실 약골인 아들을 깊은 산속 절간으로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약골 아들은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깊은 산속의 마을에 이르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보다 덩치가 곱절이나 큰 비실비실 약골을 보고 소리쳤지요. 장수가 왔다! 힘센 장수가 왔어! 마을 사람들은 큰 밥상을 차려서 장수를 대접하였어요. 먼 길을 걸어오느라 배가 고팠던 비실비실 약골은 수저로 밥 먹을 사이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수저로 떠넣는 밥은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 기척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걱을 달라고 해서 한 말치나 되는 밥을 삽시간에 먹어치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쩍 벌리고 놀랐답니다. 저렇게 먹으니 얼마나 힘이 셀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옆에 꿇어앉아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어요. 우리 마을에는 이따금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소며 돼지는 물론 사람을 잡아갑니다. 장사님께서 한번 힘을 쓰시어 그 괴물을 잡아주십시오. 비실비실 약골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몸집과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장사라고 하기에 나는 장사가 아닌데요. 그냥 몸이 크고 밥을 많이 먹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아닙니다. 분명히 장사님이 틀림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무튼 힘은 없지만 제가 도와드리지요. 비실비실 약골은 도끼는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 끝이 날카로운 조그만 쇠망치를 하나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상한 괴물을 찾아서 떠났답니다. 산속 바위로 된 굴 속에서 괴물은 길다란 귀를 펄럭이면서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괴물은 두 눈을 뜨고서 자고 있었어요. 괴물이 있는 대로 간 비실비실 약골은 힘껏 쇠망치로 괴물의 머리를 두들겼지요. 그러니 괴물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간지러운 것이야? 이놈의 벼룩이 어디 내가 잠을 깨면 두고 보자. 하고 잠꼬대를 했답니다. 비실비실 약골은 이번에는 더 힘을 주어 쇠망치로 괴물의 머리를 두들겼지요. 아이고 따가워. 이놈의 벌이 어디 내가 잠을 깨면 두고 보자. 비실비실 약골은 이번에는 어릴 때 전 먹던 힘까지 내어서 쇠망치로 괴물의 이마를 두들겼어요. 괴물의 이마에서는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괴물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괴물이 깨어보니 자기 눈 앞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내밀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괴물은 그만 질겁을 하였답니다. 손가락으로 자기 이마를 톡톡 쳐서 깨운 줄로만 알고 이건 여간 힘이 센 장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지요. 괴물은 그만 비실비실 약골 앞에 꿇어앉아 빌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실비실 약골은 마을 사람들의 소원대로 괴물을 물리쳐 주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양처럼 순해진 시아버지. 옛날 어느 곳에 성미가 고약한 시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성질이 못되고 심술사나운지 며느리를 얻는 족족 쫓아내버렸지요. 그렇게 쫓아낸 며느리가 손가락 10개를 세고도 모자랐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였지요. 하지만 며느리를 쫓아내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딸을 내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이웃 마을에는 혼이 날 시기를 놓친 노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노처녀가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저도 시집을 가겠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그래, 신랑감은 정하였느냐? 네, 이웃 마을에 며느리를 쫓아내는 집안이 있다고 했지요. 저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겠어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고 많은 집안 중에 왜 하필 그 집안이냐? 너도 며칠 만에 쫓겨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을 가면 신랑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 테니까요. 너는 그 고약한 시아버지에 대한 소문도 못 들었느냐? 그 양반이 심술을 부려 며느리들을 쫓아낸다더라. 알고 있어요.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결혼을 승낙해 주세요. 딸은 끝내 고집을 부려 며느리를 쫓아내는 집안에 시집을 갔답니다. 혼례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보낸 뒤 아침을 맞이하였어요. 며느리는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지요. 지금까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맞이하면 첫날 아침 밥상을 받고 흠을 잡아 며느리의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음식이 어째서 짜냐 싱거우냐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며 며느리를 몰아세웠던 것이지요. 아무리 음식을 맛좋고 푸짐하게 차려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며느리를 괴롭혔지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번에 며느리가 올린 밥상을 받고 기겁을 하였어요. 밥상에 밥과 죽 한 대접, 간장 한 종지, 물 한 그릇, 돌멩이 하나가 차려져 있었던 것이랍니다. 시아버지는 분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어요. 밑반찬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이게 시아버지를 위해 차린 밥상이더냐, 고양 것. 시아버지가 화를 내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침착한 태도로 차분히 말하였지요. 저는 이 댁에 있다가 나간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버님의 입맛에 맞춰드리지 못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스스로 입맛에 맞춰 드시라고 간장과 물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싱거우면 음식에 간장을 타십시오. 짜면 음식에 물을 타시고요. 그래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냐고요? 그럼 입맛을 바꾸셔야지요. 돌멩이를 준비했으니 입을 팍팍 문질러 입맛을 싹 바꾸셔요. 그래야 제가 만든 음식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며느리와 눈도 맞추지 못하였지요. 세상에, 무서워라. 우리 집에 호랑이 며느리가 들어왔구먼. 며느리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어. 내가 먼저 쫓겨나겠는걸. 시아버지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냐, 네가 시키는 대로 아침을 먹으마. 앞으로는 못되게 굴지 않을 터이니 제대로 된 밥상을 내오거라.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는 양처럼 순해졌답니다. 시아버지의 못된 버릇을 고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친정 아버지처럼 잘 섬겼다고 한답니다. 팔만대장경과 거인. 고려시대 경상도 합천 땅에 거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거인은 이름 그대로 보통 사람보다 몸이 엄청나게 컸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천하장사여서 그의 힘을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하지만 거인은 마음씨가 착하고 성격이 온순하였어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를 칭찬하였지요. 거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남에게 성을 내거나 다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 양반을 보면 한 마리 순한 양 같아. 나는 그 얼굴만 보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런 사람이 관아에서 일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벼슬아치가 거인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나라가 달라질걸요. 거인은 합천 고을의 하급 관리였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좋아하였지요. 어느 날 저녁, 거인은 관아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깨갱 깽깽깽. 거인은 황토길을 걷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았어요. 어딘가 아픈지 계속 앓는 소리를 내었지요. 거인은 꾀죄죄한 강아지를 번쩍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강아지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아니? 거인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하였어요. 눈이 3개 달린 강아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거인은 망측하다고 강아지를 집어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아지를 품에 꼭 안으며 다정하게 말하였지요.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니? 너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진 않았겠지. 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주인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돌봐줄 수 있단다. 거인은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갔답니다. 여보, 버림받은 강아지를 주워왔소. 우리가 이 강아지를 키우도록 합시다. 거인은 아내에게 강아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지요. 해그머니나, 눈이 한 개 더 달려있네요. 징그러워라. 어떻게 이런 강아지를 키워요? 당신은 이 강아지가 불쌍하지도 않소.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꺼려 한다면 강아지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고 말 거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이 녀석을 돌봐줍시다. 개밥은 내가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 당신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거요. 거인은 간절하게 말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도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지요. 강아지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밥을 주자 개걸스럽게 먹어댔고 곧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 녀석 좀 보구려. 목욕을 하고 나니 말쑥해졌네. 어쭈 꼬리까지 흔드는걸. 거인은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새눈박이 강아지는 거인의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어요. 어느새 어른개가 되어 마치 사자처럼 보였답니다. 그렇지만 성질이 어찌나 순한지 꼭 토끼 같았지요.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맞나 봐. 거인네 개를 좀 보라고. 얼마나 순한지 한 번도 짖지를 않네. 짖기는커녕 으르렁거리지도 않아. 저 녀석 곁에 있으면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니까. 고을 사람들은 새눈박이 개가 지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새눈박이 개는 주인을 몹시 따랐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는 주인을 맞이하러 오리 밖까지 나갔지요. 에쿠 이 녀석, 오늘도 미리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째 너는 단 하루도 거르지를 않니? 거인은 새눈박이 개가 대견스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새눈박이 개는 아침에 주인이 출근하면 주인을 따라 오리 밖까지 배웅을 나갔지요. 그만 들어가거라. 오늘은 나 혼자 갈게. 주인이 일부러 쫓아도 개는 말을 듣지 않았지요. 먼 발치로라도 기어코 주인을 따라왔어요. 거인은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새눈박이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지요. 그런데 개와 같이 산 지 만 3년이 되는 날, 거인의 집에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아무 병이 없던 새눈박이개가 갑자기 앉은 채로 죽었던 것이지요. 이 녀석아, 제발 눈 좀 떠보렴. 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야? 거인은 개의 시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거인은 개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사람처럼 관에 넣어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거인은 개를 떠나보내고 나서 상심이 큰 나머지 병을 앓았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깊어졌고 3년이 지난 가을 어느 날 그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거인은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 저승 입구에 닿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불쑥 그의 앞으로 나서며 그에게 절을 하였지요.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영문을 몰라 상대를 쳐다보았어요. 빨간 옷을 입고 왕관을 썼는데 눈이 세 개였지요. 누구시지요?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거인이 어리둥절해하자 상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어요. 저는 저승문을 지키는 삼모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 개로 태어나 인간 세상에서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지요. 그런데 운 좋게도 마음씨 착한 주인을 만나 호강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무사히 하늘나라로 돌아와 이전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고요.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군요. 이승에서 개와 주인으로 만나 살다가 저승 입구에서 또 이렇게 만나다니. 거인은 크게 놀라며 삼모광을 쳐다보았어요. 주인님, 이제 저승에 오셨으니 곧 염라대왕을 만나시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염라대왕의 질문에 답하신다면 이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아내를 혼자 두고 와서 가슴이 아팠는데 저승에서 살아 돌아간다면 나야 기쁘고 좋지요. 거인은 아주 반가워하며 삼모광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삼모광이 전해주는 말을 새겨들은 그는 저승으로 들어가 염라대왕 앞에 섰답니다. 염라대왕은 거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물었지요. 너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왔느냐? 거인은 삼모광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였어요. 저는 지방 고을의 하급 관리로 평생 근무해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경을 판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못하고 이렇게 저승으로 와서 원통할 따름입니다. 염라대왕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경을 판에 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 그 일을 못하고 왔다고 너무 원통해하지 말거라. 지금이라도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마치면 되지 않겠느냐. 염라대왕은 거인에게 부처님 말씀이 적힌 불경 두루마리 상자를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서 있는 신하들을 돌아보았어요. 여봐라, 저 사람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거라.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거인은 불경 두루마리 상자를 들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쯤 거인의 아내는 남편의 시체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그때 거인이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번쩍 떴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살아났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저승까지 갔다가 염라대왕이 불경을 판에 새기라 해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소. 거인의 손에는 염라대왕에게 받은 불경 두루마리 상자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뒤 거인 부부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답니다. 불경을 판에 새기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인 부부는 시주를 얻으려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요. 그 무렵 공주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그들은 치료 방법은커녕 무슨 병인지도 몰랐지요. 왕이 죽어가는 공주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쉴 때 공주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제 병이 나으려면 거인 스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스님을 저한테 불러주십시오. 왕은 사람들을 풀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절에 보냈고 마침내 거인 부부를 찾아내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공주는 거인을 반기며 입을 열었어요. 뜻밖에도 삼모광의 목소리였지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받고 온 삼모광입니다. 염라대왕은 제게 공주의 몸을 빌려 이곳에 머물게 하여 대왕 마마께 큰 일을 맡기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공주의 몸속에 있는 삼모광이 왕에게 부탁하였어요. 대왕 마마, 거인 스님이 불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내용을 목판에 새기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주의 병이 깨끗이 나을 뿐 아니라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소. 그 일을 맡도록 하지요. 왕이 허락하자 삼모광은 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주의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공주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그 뒤 왕은 목판을 마련하여 목공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두루마리 불경을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시켰답니다. 이 작업은 장장 16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8만 장의 목판에 불경을 새겼지요.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랍니다. 떡 훔쳐 먹은 노인.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이 노인은 어느 날 아침도 굶고 점심때가 다 되어 어느 주막집 앞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주막집에서는 떡지는 냄새가 진동하였어요. 부엌을 들여다보니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주막집에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배는 고파 죽겠으니 슬금슬금 들어가 다 쪄진 시루를 열고 떡을 훔쳐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막집 주모가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소리소리 질렀답니다. 아니, 이런 못된 늙은이가 있나? 어찌 남이 찌고 있는 떡시루에서 떡을 훔친단 말이오. 라며 욕을 하더니 붙잡아 관아에 넘기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이 노인은 그 고을 사또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답니다. 사또가 이 노인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남의 부엌에 들어가 찌고 있는 떡을 훔쳤는고? 라고 추궁하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아침을 굶고 그 주막집 앞을 막 지나가다가 어찌나 맛있는 냄새가 나던지 소인도 모르게 들어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사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훔친 노인을 그대로 방면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또는 여보시게 그대의 처지가 딱하긴 하나 법을 어기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벌을 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네. 벌금 5냥을 내면 풀어주겠노라. 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땡전 한 푼 없는 이 노인이 어디서 단량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또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단량을 꺼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이것으로 벌금을 내고 가되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될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를 본 주막집 주모도 받아야 할 떡값 1냥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사또는 여러 관속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 노인이 떡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될 이 고을에 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다 같이 벌금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사또의 말을 듣자 모두들 주머니에서 한두 냥씩을 꺼내어 이 노인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이 노인은 30여냥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 동원을 나왔다고 한답니다. 선비의 지조가 묻어나는 그림. 참 이상도 하지. 우물물까지 말랐어. 마님, 어디 그뿐인가요? 나무들도 시들시들하니 그 푸른 빛을 잃고 키 작은 잡초마저 말라가고 있는 형편인걸요. 집안의 뜰을 거닐던 여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답니다. 머지않아 뱃속의 아기가 태어날 텐데 산과들이 흉흉하니 기분이 좋지 않구나. 며칠 후 여인은 튼튼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상과들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려는지 나무와 풀들은 초록빛을 반짝이며 싱싱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을의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났지요. 얘야, 너를 맞이하느라 온 산천이 목이 빠지게 기다렸나 보구나.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안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그리고 2해가 지났답니다. 아기는 방 안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다 똑바로 앉았지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손짓을 하였어요. 여보, 이 애가 무슨 손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하, 보면 모르겠소. 아이는 지금 글씨 쓰는 흉내를 내는 거라오. 참 신기한 녀석이구려. 3살 때부터 글씨 쓰는 흉내를 냈던 이 아이가 바로 추사 김정희랍니다. 김정희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글씨와 그림으로 조선을 빛낸 화가이지요. 중국의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김정희를 완당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제1의 문장이라는 뜻이지요. 김정희는 이처럼 글씨를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아름답게 짓는 것에도 뛰어났답니다. 김정희는 실사구시의 학문도 공부하였어요. 실사구시란 어렵고 쓸모없는 학문보다는 백성들에게 실제로 쓸모가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김정희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더욱 학문에 매달렸답니다. 이보게, 자네가 장원 급제를 하였어. 30 초반에 문과에 급제하다니 대단하구먼. 1819년 김정희는 벼슬길에 올라 나랏일을 돌보았지요. 하지만 김정희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았답니다. 당시 조정은 서로 파벌을 이루어 싸움을 일삼는 관리들로 어지러웠거든요. 그 와중에 김정희는 모함을 받아 여러 번 귀양살이를 하였어요. 제주도에서 8년간 귀양살이를 한 적도 있답니다. 당시의 귀양살이란 지금의 재수와 같은 생활이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답니다. 이처럼 힘들고 외로운 생활이었지만 두 제자가 있어 견딜 수 있었지요. 그중 하나가 허유로 죽음도 무릅쓰고 2번이나 김정희를 찾아온 제자랍니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스승님이 이런 곳에 갇혀 계시니 맘 편할 날이 없습니다. 허유야, 이렇게 파도가 치는 날에 이 먼 제주도까지 찾아와 주었구나. 부디 몸조심하여라. 세상의 거친 파도가 너를 집어삼킬까봐 걱정되는구나. 김정희가 아끼는 또 다른 제자는 이상적이랍니다. 이상적은 제주도에 홀로 계신 스승을 위해 중국에서 구한 책을 보내었지요. 상적이가 또 귀한 책을 보내왔구나. 이 사실이 들통나면 제 목숨이 위태로울 터인데. 김정희는 깊은 고마움을 느껴 그 답례로 그림을 그려 이상적에게 주었지요. 이때 그린 그림이 세한도랍니다. 추사의 세한도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와 소나무, 잣나무가 2그루씩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흰 바탕을 그대로 둔 여백뿐이랍니다. 세한도의 여백을 보고 있으면 그림 속의 쓸쓸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느낄 수 있지요. 이 차가운 바람에서 험한 세상과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지낸 김정희의 깊은 외로움이 느껴진답니다. 그러나 세한도의 참멋은 다른 데에 있답니다. 외롭고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의 기상이지요. 그림 오른쪽에 그려진 2 소나무는 마치 쓰러져가는 집을 받쳐주는 것 같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제자 이상적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제자의 인품을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는 소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요. 스승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책을 전해주는 그 마음은 선비의 고든 의리와 지조라 볼 수 있답니다. 집 왼쪽에 수직으로 뻗어오르는 싱싱한 잣나무를 보면 그것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추사 김정희의 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 같지요.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4글자를 새긴 붉은 도장이 찍혀 있답니다. 장무상망. 이 말은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라는 뜻이지요. 위대한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와 그 제자를 사랑하는 노 스승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세한도는 1974년 12월에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었답니다. 이잡는 장사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숲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한 곳을 지나가는데 몸집이 큰 3명의 장사가 맨주먹으로 바위를 때리는 거예요.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이구나. 나그네는 과연 누가 바위를 깰까 호기심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바위 깨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바위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새 장사의 주먹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붉은 피가 흐르는데도 새 장사는 멈출 생각을 않고 연신 바위를 주먹으로 쳐대는 거지요. 이제 보니 바위에 무슨 말 못할 한이라도 맺혀 있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주먹으로 칠 게 아니라 쇠뭉치로 내려치면 쉽게 깨질 터인데 왜 꼭 주먹으로 바위를 치려는 걸까? 나그네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새 장사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3명의 장사는 나그네가 구경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주먹으로 바위 치기만을 했어요. 마침내 답답한 마음에
나그네가 3명의 장사에게 물었어요. 무슨 까닭이 있어 바위를 치시는 겁니까? 그 말에 한 장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이려고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죽이다니 누구를 말입니까? 아, 글쎄, 제가 몸이 가려워 이 한 마리를 잡았지 뭡니까? 그래서 나를 가렵게 만든 이 못된 이를 때려 죽이려는 겁니다. 나그네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다른 장사가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이가 어찌나 센지 우리 셋이 힘을 합쳐 주먹으로 쳐도 죽지 않는구려. 아이고 이 미련한 장사들아, 바위에 대고 백날을 쳐보아라. 내 놈들 주먹만 아프지 이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하고 나그네는 혀를 쯧쯧 찼어요. 장사님들, 제가 그 일을 잡아 죽일까요? 하고 나그네가 말하자 세 장사는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셋이 힘을 합쳐도 잡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이오?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 아예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 나그네는 빙그레 웃으며 새 장사를 둘러보았어요. 자, 내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죽일 터이니 잘 보시기나 하시오. 좋소. 손목이 부러진 다음에 우리를 원망해도 소용없소. 하고 새 장사는 나그네를 바위 앞으로 오게 했어요. 바위 앞으로 청 나선 나그네는 바위에 붙어있는 이를 손으로 끄집어내서는 손톱으로 꾹 눌러 죽였어요. 어떻소? 내 말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죽였소. 장사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나그네는 놀라는 장사들을 뒤로하고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갔답니다. 이야기 허리값 물어주기.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도무지 바깥에 나다닐 줄을 몰랐지요. 만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깥 바람도 좀 쐬고 해야 세상 물정도 알 것인데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뭉그적거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요. 보다 못해 아내가 타일렀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동네 사랑방이라도 한번 가보시오. 가서 딴 사람들하고 어울려 얘기도 하고 좀 듣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동네 사랑방이를 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얘기도 하고 노는데 거기 문을 벌떡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보니 낯이 가물가물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아, 자네는 어쩐 일인가? 오늘은 놀러 나왔네. 그 중에 못된 사람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어수룩한 구들지기를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좋은 사람들 같았으면 안 오던 사람이 모처럼 와서 반갑게 맞을 요랑을 했을 텐데 골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걸 보니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나저나 자네 오늘 큰 실수를 했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오기 전에 우리가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일세. 그런데 자네가 문을 벌떡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끊어졌네. 자네가 이야기 허리를 툭 분질러 놨으니 그 값을 물어줘야겠어. 이야기 허리값이라니 그런 값도 다 있는가?
이따 마다 어서 물어내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그런 게 있다면 있는 줄 알지 딴 생각을 못했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모처럼 사랑방에 놀러 나왔다가 이런 덤터기를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그 이야기 허리값이라는 게 얼만가? 그게 워낙 중한 이야기라 허리값도 비싸다네. 100냥이지.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내일 가져오게. 이 사람이 그만 풀이 잔뜩 죽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렸지요. 공연히 돈 100냥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이게 어디 예산일인가요? 드러누워서 끙끙 앓을만 하지요. 아내가 그걸 보고 물었어요. 아니, 당신 왜 그러시오? 왜 그러나 마나, 나는 이제 망했소.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보. 당신 말 듣고 동네 사랑방에 나갔다가 남의 이야기 허리를 분질러 놓는 바람에 돈 100냥을 물어주게 됐소 그려. 마침 그 집에 나이 여남은 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지요. 딸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고웃음을 쳤어요. 아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맡기세요. 네가 무슨 수로 그런 일을 맡는다니. 다 수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튿날 딸이 혼자 동네 사랑방에를 갔답니다. 가보니 못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어쩌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네가 왔니? 아버지는 산에 칡뿌리 캐러 가셨어요. 칡뿌리는 왜? 날이 오래 가물어서 마당에 금이 갔거든요. 그것 꿰매려고요. 들어보니 참 가짱거든요. 땅에 금이 간 걸 칡뿌리로 꿰맨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나 참 칡뿌리로 마당 꿰맨다는 소린 머리에 털나고 처음 듣네. 딸이 냉큼 그 말을 받아 나도 이야기 허리값 물어준단 소린 머리에 털나고 처음 듣습니다. 했지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낯이 벌게져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사랑방에 놀러 가도 아무도 골리는 이가 없더래요.